우리 다니엘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즘 다니엘의 그 해석학의 그 추세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고고학자들과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밝혀냈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나중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돼요. 그 헬라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때에 그 사람들이 배교하지 말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해서 독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7장까지 좀 미리 말하면,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자신들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헬라 시대에 앞에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집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해서 가져와서 이 바벨론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포로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몰랐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나오는 벨사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알려져 있는 이 벨사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불과 느부갓네살부터 그 벨사살까지 한 70여 년 정도, 이 70년 전후해서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이 모든 나라의 연한,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후대의 헬라 시대에 핍박받던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격려한 거예요. 믿음의 본보기가 있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자, 견디자, 배교하지 말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자, 이렇게 독려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차려진 그 소위 말해서 제우스 신당 이런 데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하루에 3,000명 이상도 목이 잘려 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운 핍박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갈 것이며,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나라가 끝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 이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를 넘어서 헬라를 넘어서 로마를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묵시록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다니엘의 환상.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까지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구절들 중에 지금 자신들이 헬라 시대에 그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언급들이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꿈꿨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과정을 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다니엘서 뒷장 부분에 보면 이 헬라의 왕들 중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하는 그런 치적들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헬라 시대의 저자가, 무명의 저자가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환상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가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 중에 일부를 지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벨사살의 손조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전쟁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나가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섭정으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그냥 나가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역사의 기록에서는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냥 섭정이에요, 섭정. 그러니까 세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를 세워서 세자가 일하도록 섭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나가서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때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술을 마실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 기구들이 있어요. 뭐 거기에 보면 이런 컵, 그릇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기명들은 거룩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술 부어 먹고 음식을 넣어 먹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후궁들 또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마셨다. 여기까지도 그냥 뭐 그것은 어차피 그릇이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더 끔찍하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모습들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사명은 끝났다. 그리고 이 나라도 그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절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회벽에 글을 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이제 끝날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6절입니다.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이게 뭔가 자기에게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놀라서 술객과 점쟁이들, 술사들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에 대한 해석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글자가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자였겠죠. 그래서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그것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색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랬어요.
왕이 놀라는 모습을 보니까 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더더욱 더 그랬죠. 왜냐하면 잔치 분위기에서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고 왕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이제 추천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술사들,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내게 그 해석을 보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도 어떤 거예요?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추고 그 내용의 해석까지 보였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그것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약속한 여러 가지 재물, 또 셋째 통치자로서의 자리, 이것을 마다하고 자기가 이것을 아뢰겠다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반은 느부갓네살이 세웠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이 이야기를 들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미쳐서 왕위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을 의미해요. 그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왕위에 복권시키는 것, 높이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조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가 자신을 낮추지 않아서 거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그릇들을 후궁들과 함께 그 술을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글자에 대한 해석을 보이는 겁니다.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이제 여기서 끝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하겠다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4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메대였어요. 그리고 바사는 아래쪽에 조그맣게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바사가 이 제국을 다 통일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바사가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메대는 원래부터 있던 족속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수르 시대에 메대 족속이라는 아주 커다란 족속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메대를 복속시키면서 아수르가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기면서 그들을 정복하면서 그 안에 또 메대 족속을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 안에는 메대라고 하는 족속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민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끝이 다가오고 메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메대. 그리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남은 것이 메대와 바사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였던 바사가 메대를 이기게 되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는 굉장히 좀 길어서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보인 후에 오늘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와 다른 지역으로 나누어지지만 메대가 가장 큰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벨사살이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 묻힌 느부갓네살의 일대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그가 낮추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됐던 기명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써서 너의 나라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날 것이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끝났는데 메대와 바사로 갈라서 그 나라의 위를 넘겨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또 이것은 헬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량미달인 그들을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 헬라 제국도 결과적으로 그 끝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며 그것을 걱정할 뿐이에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주변의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문화들 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